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시험 끝난 상황도 있고, 아직도 시험 안 끝난 상황도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처음 함께 고백 찬양은요,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 임재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있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찬양할까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니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은 되게 신난 찬양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이제 오전 예배, 그냥 2부 예배죠. 2부 예배에 있을 김희신 목사님 찬양 콘서트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찬양 콘서트에 다 같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김정선 목사님 오셨는데 중고등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다 같이 모든 부흥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마지막 곡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처음 하는 곡을 골라서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의미로 이 찬양을 골랐냐면요, 여기 이 찬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에서 벗어날 때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정작 내 옆에는 하나님은 없어 보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능력들을 단 50%도 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저부터 먼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말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있으시다면서요, 왜 나한테는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000명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주님의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는 처음 하는 곡이지만 그래도 좀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여달라고, 모든 부흥과 회복의 중심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길 원하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직 주님의 힘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이 많은데 그 모든 능력을 쓰게 해달라고.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네, 주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희 너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정말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오랍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단순히 글로만,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 그 성경 속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보정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따라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히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다다음 주에는 저희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직까지도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시험 끝난 친구들도 너무 이제 풀어지는 것이 아닌 어디 그래도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이제 2부 예배 시 김희신 목사님 오셔서 찬양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 저희 중고등부도 좀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서 좀 그동안 1년 10개월 정도 동안 수련회를 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그냥 말씀 전합시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여러분들 좀 나눔도 하고 그래야 더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좀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이 빠졌군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좀 건강관리 잘 하셨어야 돼요. 요즘 뭐 광고를 보니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던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일단 열이 나면은 의심받을 수 있고 그쵸? 의심 증상이 있으면 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너무나 추운데 멋낸다고 너무 춥게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셨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이 오늘 아마 홍해에 대한 측면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연산에 대한 얘기를 아십니까? 컴퓨터 어떻게 연산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컴퓨터 활용 실습 뭐 그런 거 안 하나요? 안 배우나요?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컴퓨터의 연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은 입력 데이터를 통해서 산술, 논리, 연산, 제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출력을 해요. 여러분들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의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뭐 기술을 쓰고 뭐 스킬을 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키보드, 즉 입력 장치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면 이진법으로 연산을 합니다. 이진법은 이래요. 우리는 1 더하기 9가 10이죠. 근데 컴퓨터는 1 더하기 0이 10입니다. 왜? 그 다음 숫자는 이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과 1이 되면 1, 0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의 이진법에 대한 숫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가 온다. 예, 아니요. 따져요. 그래서 첫 번째,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잠을 잔다. 이게 예의 기준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집에 있다. 라는 가정에 의하면 친구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 없으면 집에서 놉니다. 이게 연산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yes와 no로 계속해서 계산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컴퓨터의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그 문항은 정확한 도를 갖추게 돼요. 이게 AI,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뭐 먹지? 이걸 산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해요? 왜 못해요? 그쵸. 왜 못하냐면 이유가 간단해요. yes, o와 no로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되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어제 저녁은 이걸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런 메뉴줄 중에서 골라야지 돼요. 그쵸? 근데 컴퓨터에게 아무런 명령 없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러면 뭐 할까? 추천 메뉴는 정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추천 메뉴는. 그런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요. 연산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에러예요. 그게 에러예요. 여러분들 키보드를 갖다가 한 100가지를 갖다 막 눌러버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인식을 할까 못할까?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돼요. 블루 스크린이 딱 뜨면서 PC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오류 정보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머리가 하얗게 됐다. 백지 상태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시험 문제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란 말 알아요?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다. 이거를 영어 면접이야. 영어로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뭘까 이거 영어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윤서야. 진퇴양난 영어로. 네가 이 단어로 설명을 해봐. 여러분들 영어 면접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단어를 하나 주고 이걸 영어로 설명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10의 9명은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한 단어를 딱 얘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무슨 단어였을까? 진퇴양난을 영어로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쉽게 진퇴양난? 뭐 그런 식으로? 아니겠죠?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딜레마. 이제 이해가 돼요? 영영사전이라는 거 있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오, 영영사전 잘 없는데? 영한사전은 있어도 영영사전은 잘 없는데? 영영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ituation requiring a choice between equally desired alternatives. 이 딜레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보면 똑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 딜레마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진퇴양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이 딜레마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었군요. situation recovery. 네. 14절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자,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가 왜 추격을 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데 사실 이 앞서서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돌리신 거예요.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는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뭐만 현상만 보기 때문에, 상황만 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선발된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발된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는 게 왜 두 번 등장할까? 이유가 뭘까? 일단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는 건 앞서서 출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즉 전방에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 600대인 거예요. 600대에 여러분 곱하기 2를 해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1200. 그렇죠. 그러니까 병거 600대와 군사 1200명이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모든 병거, 애굽의 모든 전력이 다 투자가 된 거예요. 누굴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였느냐? 14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더라. 이것이 어디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야. 홍해 앞이더라. 홍해 앞이었더라. 여러분,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라고 불러지는 곳. 여기가 애굽,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곳을 홍해라고 합니다. 이곳이 왜 홍해냐? 여기에 있는 산호초들이 약간 붉은빛을 돌아요. 그래서 바다를 어떻게 보냐면 붉게 보여요. 그래서 홍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얌숲이다라고 얘기해요. 얌숲이라는 뜻은 갈대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갈대바다, 얌숲, 홍해, 즉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어디쯤 됐을 거예요. 여기 어디쯤에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왕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불평합니다. 불만을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죽게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회피예요. 회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원망하는 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그것을 불멸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험을 망쳤어.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아, 내가 왜 공부 안 했지?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게 착한 거야. 그치?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내 방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죠. 내 방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어떤 친구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학원 간다고 했지. 과외 시켜달라고 했지.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여러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따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세요. 구름 기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들에게. 불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저건 무슨 상징이에요? 그치?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름 기둥이 인도했으면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근데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당신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똑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 볼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성적을 잘 나와야 되는데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최근 광고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계속되는 한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안정액. 본 적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불안은 커질까?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시험 불안 때문이다. 시험 불안이라는 게 뭐냐?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해지고 건망과 인지력에 영향을 줘서 계속 무한 루프처럼 그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해서 생각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 판매량 무지 늘었대요. 사실. 진짜로. 근데 이거 자주 드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주 먹는다고 해서 이거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때는 어떤 게 있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우황청심환 들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우황청심환을 목사님이 시험 보러 가는데 어머니가 우황청심환을 주시는 거야. 이거 왜 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거야. 떨지 마. 괜찮아. 저 아무 생각 없이 수능 나이 그거 먹고 갔어요.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들 여러분 우황청심환 같은 거 먹이고 뭐 여러 가지 먹이고 막 그랬어요. 꼭 안정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먹였어요. 자주 먹지 마세요.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얗게지죠. 두려우면.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시험지 딱 받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흰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고 내 답안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두려움가 오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니까 뭐니까 패닉이라고 얘기하죠. 패닉 상태가 주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920년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공황이었어요. 대공황이 딱 오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가는 폭락해요. 뭐 검은 수요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아주 피해 수요일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뛰어다녀요. 왜?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누가 대통령이 되면 루즈벨트라고 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요. 소아비를 앓고 있었던 그분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분이 취임하고 취임 연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말도 안 되고 생각도 없으며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후퇴하도록 마비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움이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죠? 백신이, 여러분 백신 이제 2, 3학년들, 1, 2학년들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 백신 맞잖아요. 왜 맞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안 맞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안 맞으려고 그래요? 두렵거든. 부작용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럼 안 맞으면 코로나 걸리고 나면 누굴 핑계를 댈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어떤 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죠. 평안. 그럼 누가 주시냐?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8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고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반응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나뉘는 거. 여러분 두려움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려예요.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강아지 키우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되임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제일 빨리 익숙하게 익히는 말이 욕 다음에 빨리빨리래요. 욕도 익히고 빨리빨리도 익히고 둘 다 빨리빨리 익힌대요.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방향이 틀려진 걸 몰라요. 잘못 가고 있는 걸 몰라요.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에만 급급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더 큰 문제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지만 그 기도에 필요한 것은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하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구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구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많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침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기다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라고 얘기해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뢰하지 않아서. 참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구, 축구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승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분하고 나하고 실력 차이가 너무 열등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왜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거. 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봐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딱 서고 뒤에 누군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뒤로 누워보십시오. 될까 안 될까? 우리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나 없나? 누구하고 누가 못하나 해볼까요? 왜 못할까요? 안 받아줄 것 같거든. 그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해요. 왜 할까? 아이씨, 나 되게 무거운데. 아유,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휴,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눕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건요, 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왜 쉬운 것 같이 왜 쉬운 것 같이 느껴집니까? 믿는 것 때문에 그래. 믿는 거. 근데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믿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 하신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기도하지 말고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라! 가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라는 게 여전히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역시 여전히 넘칠거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 홍수가 났습니다. 지붕 위로 도망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 사람이 아멘 합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구조대가 있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조헬기가 그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타세요.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 위 끝까지 올라와서 이제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가 됐어요. 저기에서 구조보트가 쭉 옵니다. 자, 빨리 타세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빨리 타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보트가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왜? 아니, 죽었다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데? 맞아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구원하셨어요? 내가 구조대원 보냈고 구조헬기 보내고 구조보트 보냈는데 너는 왜 안 탔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어떻게 구원하시길 바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음 행동은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넘실대는 바다, 넘실대는 그 파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동풍이 불어요. 밤새. 동풍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이 바람이 그칠까? 언제 이 벽처럼 쌓여져 있는 물이 넘어질까? 언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것? 확신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건넜을까? 어디로 건넜을까?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이 홍해를 중심으로 여러 곳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코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코스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갈대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호수지 않을까? 여러분, 갈대 어디서 나요? 호수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호수에서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잘라 호수, 여기 비터 호수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갈대 어느 정도 자랄까요? 허리 정도 자라죠. 그죠? 아니면 무릎 정도에 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아주 깊은 물에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릎 정도 되는, 아무리 깊어야 이제 허리 정도 되는 것을 그들이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건넜지 어떻게 그 홍해 깊은 바닷속을 건넜겠어? 그렇게 상상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쯤이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허리밖에 안 되고 무릎밖에 되지 않는 거 건넜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허리밖에 되지 않고 무릎밖에 되지 않은 곳을 건너던 애국 병사들이 다 죽었다.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건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깊이일지 모르니까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였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나는 믿네 찬양했지요. 여러분 이 가사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책 가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거 다 뭐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틀에 맞출 것입니까? 바다가 갈라짐이 놀라우십니까?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는 게 놀라우심입니까? 아니요. 문제라는 바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까? 왜 바다를 위로 걷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시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홍해를 건넌 다른 거 되게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건넜다는 거 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경험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허락